안녕하세요. 예레미야 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서 말씀은요. 5장 10절부터 6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눈이 내렸고 오늘 날씨는 되게 포근하네요. 꼭 봄 날씨 같이 이렇게 포근한데 코로나는 아직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이 예레미야서 공부를 하면서 참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는 마음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 또한 이 목회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의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 좀 안타까운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좀 갖게 되네요. 물론 한편으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분노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또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5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교재는요 92페이지입니다. 교재 92페이지, 교재 92페이지 예레미야서 5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서 5장 이제 그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도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그 10절부터의 말씀을 1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성벽에 올라가서 해파하되 다 해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해파해라. 근데 다 해파하지 마라. 우리 지난주에도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요. 앞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 도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긍휼의 마음 남겨둘 것이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와라. 굳건하게 우리 오늘도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계속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와요. 지난 시간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공부도 비슷한 부분들이 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계획하셨단 말이죠. 계획하시면서도 계속 여지를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래도 너희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여지를 자꾸 남겨두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에도 보면요. 회파해라. 회파하되. 그냥 회파해. 이러면 끝나는데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이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죠? 다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마라. 그러면서 이 남은 자 사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이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다른 열방들은 심판하실 때 그 뿌리까지도 다 뽑아버리는 그런 심판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하시되 그 뿌리채 뽑히지 않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도 보면요. 나무를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뿌리채 뽑아야 되잖아요. 네, 나무를 죽일 때는 이 뿌리채 뽑아야지만이 그 나무가 죽잖아요. 근데 뿌리는 남겨두고 그 외를 잘라버리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뿌리가 살아있다면 거기서 다시 이렇게 싹이 나오고 그것이 자라서 또 기둥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하시죠. 심판하시는데 어떤 심판이냐? 뿌리를 남겨두고 위만 잘라버리는 그런 심판. 그래서 이 뿌리에서 다시 싹이 나오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자, 10절에 보면 다 회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11절 말씀 보면은 심히 패역했다. 하나님께 유다 족속이 하나님께 심히 패역을 했다. 그죠? 그러면서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성경 보고 계시죠? 성경 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12절. 12절 말씀 보면은 1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 멸망의 심판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그들이 스스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면서 그들이 말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또 13절의 말씀 보면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바람이라는 거죠. 바람. 말씀이 그들 속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선지자들의 말은 헛된 바람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나쁜 예언을 하는 일은 그들에게는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쁜 예언, 그러니까 심판의 예언을 하는 그 선지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교재 92페이지에 보면요. 다른 목소리, 그는 거짓 예언자들의 또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고요.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나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합 왕 때도 보면은 미가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대결하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서도 보면요.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이제 계속 대결을 하고 대립을 하는 그런 관계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도성이 여기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인데 여기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느냐? 평안하다 이런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할 것이다 하니까 이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면서 이 성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멸망한다고 하는 선지자들의 말은 바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나 임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답답하니까 이제 14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말,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 말이 불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 백성은 뭐가 되게 하냐면 나무가 되게 하겠다. 결국 뭡니까? 태워 불살할 것이다. 나무는
불이 있으면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표현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로 나무가 태워버리듯이 태워버려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5절 보면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강하고 오랜 나라다. 그 방언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하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요.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16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전통은 열린 묘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해 보면요. 17절 보면 그들이 내 자녀들의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를 먹으며 내가 의뢰하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칼로 자녀들 것을 다 빼앗고 그 성들을 파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16절에 그들은 열린 묘실, 다 용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재에 보면요. 94페이지 교재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은요. 화살통이 열린 무덤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메뚜기처럼 침입하여 곡식과 사람들을 먹을 것이다. 그들은 성읍을 파괴할 것이다. 성경에는 이제 메뚜기라고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제 이 교재에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그 남유다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메뚜기에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메뚜기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메뚜기 생각합니까? 이제 가을에 들녘에 가면은 막 뛰어다니는 그런 메뚜기. 도시의 분들은 요즘은 그런 건 없는데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메뚜기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메뚜기. 근데 우리나라에서 메뚜기 하면요 되게 서정적이고 낭만적이에요. 목가적이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애굽의 8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8번째 재앙이요. 메뚜기 재앙이잖아요. 7번째 재앙이 뭐예요? 우박이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비처럼 내렸는데 그 비처럼 내려서 그 농작물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새로 올라온 농작물을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갉아 먹는 거잖아요. 지금 또 아프리카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TV나 이렇게 보면요. 메뚜기 떼가 그냥 우리나라 뭘로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메뚜기들 쫙 와가지고 나무에 다 앉아가지고 다 갉아먹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메뚜기.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메뚜기처럼 쫙 쳐들어와서 지나간 자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그 자녀들 것도 다 빼앗아 가고 먹을 것이 없고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 그래도 18절 또 말씀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때도 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메뚜기처럼 와서 이렇게 싹 쓸어가도 그때에도 내가 진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 안 들으면 그냥 확 쓸어버릴 것 같아요. 제 마음이 확 쓸어버릴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진멸치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19절입니다. 19절. 19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느냐? 이렇게 물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반하고 이방의 신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낯선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말씀 속에 보면요. 이런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거는 원망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은 좀 원망적인 부분이죠. 자, 그래서 확실하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부터 31절 교재는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자, 20절부터 31절 보면요. 20절, 21절 보면요.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귀가 없다. 예, 우준하고 우준해서 지각이 없다. 그러니까 미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참 눈이 있는데 못 본다.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백성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예. 시편 오늘 교재로 보면 나오는데요. 시편 115편과 135편을 보면은 시편에서는요. 우상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존재를 가지고 우상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냐?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13장 9절에도 보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해요.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으면요. 아무리 보여주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도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려요. 답답하죠. 그러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소위 막말로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 아무리 보여줘도요. 보지도 않아요. 봐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야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진액이 빠지겠습니까? 물론 여기 여러분들 다 이제 사역을 하시니까 공감을 좀 하실 거예요. 공감을 하실 텐데, 저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개척을 해서 작은 교회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인데 성도님들이 이제 몇 분 안 돼요. 몇 분 안 되는데, 근데 이 성도님들이 어떤 그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처럼 이렇게 중직자는 아니셔요. 중직자는 아니시고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릴 정도, 주일 성수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성도님들이셔요. 몇 분 되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예배는 일찍 오셔서 준비하고 드려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똑같아요. 제가 뭐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1년 지났잖아요. 2020년도 지나고 이제 새해도 왔는데요. 작년 한 해 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 그냥 너무 안타깝고 때로는 막 화도 막 나요. 화도 막 나요. 그래서 참 그 심정 있잖아요. 그 심정.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 이 사람들은 내가 낳았습니까? 예? 내가 낳았습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께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좀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은 좀 바뀌고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잘 안 들어요. 변화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지금 이 하나님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이를 들을지어다. 21절 보면 들을지어다. 정말 우리도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자, 얘기가 좀 단도로 빠졌네요.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획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그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냐?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맞을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경외한다. 하나님은 우리 아바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바 아버지. 그 이방 무당들이 쓰는 방법은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요거 굿을 안 하면 너 자녀가 어떻게 될 거야? 저주를 줄 거야. 이제 이렇게 두려움의 마음을 확 줘서 그래서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굿을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 그 무당이 이방신들을 써먹는 것처럼 두려워하게끔 너 주일에 예배 빠지면은 하나님께서 네 자녀 벌 줄 거야. 뭐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 벌 줄 거야. 이렇게 몰아가면 안 돼요. 그렇게 몰아가면 안 돼요. 근데 또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 아바 아버지시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이해하고 저렇게 해도 용서해 주실 거야. 또 이렇게 몰아가도 안 돼요. 자, 경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경외가 뭐예요? 경외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경외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경외.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거 안 하면 벌 내리고 이거 안 하면 벌 내릴 거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으로 해서 이렇게도 용서해주고 저렇게 용서해주고 다 괜찮아? 이것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공경하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그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도 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또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했어요. 자, 그러면서 또 21절, 22절 이렇게 볼게요. 24절 보면요.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자, 여기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른 비가 내리면 굳었던 땅을 촉촉하게 적시고 늦은 비를 또 통해서 이제 추수를 하는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지만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성경에는 두 군데가 나옵니다.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게 한 군데는 애굽 땅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고요. 한 군데는 가나안 땅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우리가 알기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개념이 뭐냐면요. 애굽의 땅은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 고센 땅이잖아요. 나일강의 삼각주. 거기는 비옥한 땅이죠. 그죠? 거기는 씨를 뿌리면은 그냥 씨를 뿌리면은 그냥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돼요. 거기는 어떻게 살아가는 땅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땅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나일강에 물을 끌고 와서 대에서 살아가는 땅이고요. 가나안 땅은요,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그 비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되게 중요하죠.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가 비를 준다 그래요? 바알 신이 비를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한다.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자고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앞에서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냐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냐라고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어서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잘못된 신 바알을 믿기 때문에 바알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를 내리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사람 이야기 들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어디 가서 교회 간다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난리 나요. 자, 26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제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진도가 너무 늦는데 죄송합니다. 좀 빨리. 제가 오늘 계획은 이 예레미야 6장까지 마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시계 옆에 써갖고 시계 보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26절부터 29절. 자, 26절부터 29절 보면요. 악인이 있다. 백성 중에서 악인이 있다. 근데 그 악한 행동을 한 것이 뭐냐면은, 26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새 사냥꾼이 매복해서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융택하게 되고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였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악이라는 거죠. 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 겨울에는 새를 많이 잡아서 먹어봤습니다. 요즘 이제 새 잡으면 안 돼요.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시골에서 많이 잡았는데요. 그냥 공정하게 새 못 잡잖아요. 새가 막 내가 쫓아가서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놔야 돼요? 덫을 놓아야죠. 숨어가지고 덫을 놓고 있다가 그 새가 와서 덫에 걸렸을 때 이제 가서 잡는 거지 않습니까? 덫을 놓는다는 것은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속이는 거. 그 새 사냥꾼이 새를 속여가지고 새를 잡는 것 같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속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속임이 가득한데, 그 속여가지고 자신이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고요. 살쪘다는 거죠. 그리고 이익을 얻으려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고아의 송사와 빈민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않았다. 네. 우리 성경에 보면은 3대의 사람들을 잘 돌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누굴 돌봅니까? 고아와 과부, 나그네, 레위.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 레위. 이들을 잘 돌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아하고 과부는요,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들을 잘 돌보라는 거죠. 그게 하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빈민들 그리고 고아들 송사를 공평히 판결하지 않았어요. 왜?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었다. 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이 땅이 귀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자, 이 땅에 그런 악이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귀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참 귀괴한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한다는 거죠. 선지자는 무엇을 예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스려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잘못됐다, 제사장들에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좋게 여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귀괴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공격당하다 이제 구면서 99페이지인데요. 교재.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그래서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나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고아는요, 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베나게렘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드고아는 이 하루길 정도 되는 그런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곳에도 이제 예루살렘이 쳐들어오니까 그곳에 서로 피하라. 이제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피해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급박한 심판에 임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 2절 말씀에 보면요.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이렇게 시온이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아름답고 묘한 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묘한 딸.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막내딸 있어요. 막내딸. 그래서 제 친구들 모임에 가면은 하는 이야기가, 아들만 키우는 사람은 딸 키우는 재미를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막내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름답고 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시온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떠냐면요, 정말 그 막내딸을 보는 것처럼 아름답고 묘한, 그렇게 아름다운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묘한 그 시온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멸절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킨다라고 하는,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지금 여기서 이 한 구절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페이지에 보면요, 3절에 목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목자는 그 양을 지키는 존재가 목자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6장 3절에서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이제 뭐 장막을 치고 이렇게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교재 볼게요. 교재 100페이지 밑에서 8번째 보면 3절에서 예레미야는 목자 이미지를 차용하여 침략을 묘사한다. 목자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 모두에서 백성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자연스러운 비유였다. 장막을 치는 것은 성에 대한 공격을 나타낸다. 각각 제 구역에서 양떼를 친다는 개념은 목자 이미지를 통해 침략군이 공격하는 동안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주변의 농경과 목축 자원을 그들이 장악할 것임을 묘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목자들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침략을 당하고 거기서 이제 목자들이 자기 이익에서 양떼를 치는 정도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6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제 이 성을 공격할 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다리 타고 올라간다든가, 성벽 아래 굴을 판다든가, 그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거, 이제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7절입니다. 7절 말씀에, 샘이 그 물을 솟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서 계속 하느니라. 자, 샘물. 여러분들, 샘물, 산에 가면은 이렇게 샘물이 나오잖아요. 보통 샘물은 졸졸졸졸 이렇게 흐릅니다. 이게 샘물이 이렇게 졸졸졸 흐르다가 이 샘물이 그냥 막 넘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언제냐면요, 여름에 장마,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샘물이 막 흘러 넘칩니다. 근데 평상시는요, 샘물은 졸졸졸졸 흐르는 것이 샘물이에요. 근데 지금 7절 말씀을 보니까 샘이 그 물을 솟아냄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악이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넘쳐나는 것처럼 악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샘물이 그렇게 넘쳐나는 거죠. 악이 그렇게 넘쳐나는 거죠. 죄악이. 그만큼 심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밤 9시 이후에는 이제 식당들이 다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말 그건 안타까워요. 예, 정말 그건 안타깝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좋은 효과도 있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은
금요 기도회, 저희 교회는 이제 금요 성령 집회인데요. 이제 끝나고 집에 예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집에 갈 때 보면요. 불금이라고 해가지고, 거리마다 식당마다 술집마다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젊은이들이요. 근데 교회는요. 텅텅 비어요. 교회는 기도하러 오고 교회에서 막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적은데 이 불금이라 그래가지고 이 술집에서 거리에서 그냥 밤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철야 금요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갈 때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요즘은 금요 기도회, 뭐 지금 금요 기도회도 사실 교회 안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없는데요. 근데 끝나고 집에 갈 때 보면 거리가 한산합니다. 술집도 다 문 닫았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전에는 참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아팠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 보지 않아서 마음이 좀 위로가 돼야 된다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 또 이 땅의 도성도 있고요.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할 때처럼 죄악이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넘쳐나는 거죠. 단지 차이는 무엇입니까? 단지 차이는요. 그때는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거고 그래도 지금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죄악의 모습은 노아 때나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이제 페이지 수로는 교재는 104페이지인데요.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원을 파괴하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포도를 땀같이 이제 9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포도원을 파괴할 것인데 포도원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파괴하는데 우리 앞에서 우리 5장 10절에 하나님은 포도원을 완전히 파괴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과격하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재에 본 것처럼 자기 손을 포도나무로 다시 뻗어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전부 떨어내는 농부가 포도 따는 자가 하나님 심판 도구로 등장한다. 예, 남겨두라고 했지만 또 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과 1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청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예,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정을 억누를 수 없게 되어서 막 속내를 막 토하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 측면에 듣는 자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분하고 화나고 막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목회를 하고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아무리 증거하는데도 독일 경읽기처럼 그냥 그럴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13절부터 15절 말씀은 또 이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앞에 5장 마무리할 때도 그랬고요. 여기서도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반복돼서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13절에 하는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도성 안에 어린아이부터 큰 자까지 또 선지자, 제사장까지 다 탐심해서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인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누구 하나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었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허물 많은 죄인인 것 같아요. 예, 누가 더 낫고 누가 덜하고 그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죄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들이 그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선형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죄라고 느끼지 아니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때가 그랬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각성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교재 104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보면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의 메시지는 기분을 좋게 하고 위안을 주는 말처럼 들리지만, 자, 6장 12절부터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2절에서 16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심령이 평안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길을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옛적 길이 바로 선한 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던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다시금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가지 않겠다. 교재는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거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옛적 길의 선한 길,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27절부터 30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인데요. 6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보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마지막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풀무하는 그 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은에 대해서. 26절부터 27절에서 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다시금 되새기는 거죠. 그 사명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도, 금속의 순도를 검사하는, 즉,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수함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단해 봤더니 어떤 결과였냐면은, 이미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 녹슬어 있는, 썩어 있는 그런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금이라고 하는 것, 뭐 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반지 끼고 금덩어리 뭐 은이 그냥 이렇게 금덩어리 은덩어리 뚝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땅 속에 들어가면 금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캐 들어가면서 이제 그 금이나 은이 포함되어 있는 돌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뜨거운 불에서 금을 녹이는 거죠. 녹이면서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제 금은 금대로 이렇게 빼서 이제 금덩이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은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은에 불순물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뜨거운 풀풀에 넣었지만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뜨겁게 해가지고 그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불순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 그러니까 금이나 은에 불순물이 빠지지 않고 계속 있다면 그것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버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어버리는. 그것처럼 여기에 그 30절의 말씀의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버렸어요. 왜 은을 버립니까? 여러분들 은 버리겠어요? 금 버리겠어요? 아니죠. 근데 그냥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29절의 말씀 보면은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의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네. 그러니까 이 풀물불을 계속 해가지고 불순물을 빼려고 했는데 불순물이 안 빠져요. 그래서 불순물을 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노력이 헛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불순물이 사람은요, 죄성이 있어요. 언제든지 불순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죄로 합리화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다윗도 그 의인이었던 다윗도 죄를 범했고 의인들 보면은 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잘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불순물을 죄라고 하는 불순물을 뺐다는 거죠. 그래서 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예,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가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길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 길로 가라. 그렇게 얘기해도 오늘 교재 110페이지에 보니까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집센 반항자. 고집이 세다는 거죠. 버틴다는 거죠. 막 심판하고 그래 막 경고하고 막 그래도 버티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주 앞에 나옵니다. 저를 보듬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건 뭡니까? 우리 의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의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조직신학 시간에 공부해서 알겠지만요. 의인이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칭의다. 예.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 믿고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의인이라 불러줄게. 그래서 칭의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니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직하게 살아라. 뭐 그것도 있겠지만은 올바르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도 있겠지만 회개하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개 자리에 나오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은처럼. 그래서 결국은 버려버린 은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예레미야서 5장과 6장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려버린 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불순물이 가득 차 있는 버려진 은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불순물을 제거한 깨끗한 그런 은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